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신명기 1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보복이 일반화된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무고한 피를 보호하시고 폭력의 순환을 끊는 자비의 질서를 세우셨다함을 나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억울한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신앙의 책임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이할 때에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와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불필요한 살상과 파괴를 삼가고 전쟁 중이더라도 정의와 절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이 신명기 20장에서 명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피살된 시체를 처리하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죄 없는 피를 흘린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행해야 할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식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땅, 곧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흘려진 피, 특히 억울하게 흘린 피는 결코 묵인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 살해되어 들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은 그 시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시체를 방관하지 말고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와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성읍을 특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에 대한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시죠. 그리고 4절부터 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던 성읍의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의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 일하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그 목을 꺾어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죄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장로들은 손을 씻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피에 대하여 우리의 손이 무죄하니 주여 이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의식은 단순히 범인을 대신해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죠.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생명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명하셨던 이유는 피 흘림 앞에서 아무도 중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죽음의 연유를 알 수 없는 그 시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 흘림의 죄를 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직한 일이고 또한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우리 중에 그 공동체 중에 제하는 일이 바로 이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피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관심을 죄로 여기십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은 그 피 흘림 앞에서 침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생명 앞에서도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는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편에 서서 하는 그 사랑의 행동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 가운데 주어진 행동은 무관심하게 죽어진 그 생명을 향해 그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임무가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맡기신 생명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함께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피 흘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존엄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헛된 죽음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피가 되게 할 것인가, 피가 흘려졌기에 이어지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울한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죽음 앞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그 말이 하나의 상징처럼 혹은 감동적인 문학적 표현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 결코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룬 실제적인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가 대속의 피였기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위로의 상징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능력이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추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 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며 우리의 죄를 덮고 상처 입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한 생명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존귀케 여겨주시고 또한 그 어떤 죽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주여,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